자, 이제 오늘 살전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까지 있죠. 이 5장에도 약간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같이 살피면서 공부하도록 하는데, 저는 논란이 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좀 서로 이견이 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마찬가지고, 때로는 교단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그런 이제 구절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영적으로 사실 도움이 돼요. 연구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전 5장 제목을 영혼육을 보존하라. 영혼육을 보존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1번은 깨어 정신을 차리자. 2번은 감독과 훈계를 중히 여기자. 3번은 기쁨, 기도, 감사. 4번은 영과 혼과 봄. 바로 네 번째입니다. 영과 혼과 봄. 영혼이냐 육신이냐 이분서를 주장하고, 어느 분들은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3분서를 동의하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2분설, 3분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터놓고, 뭐 교단이나 이런 거 다 벽을 넘어서요. 성경에 교단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교단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단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을 터놓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은 좀 좋다고 봅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영과 혼과 욕을 보존하라. 자, 1번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래야 되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영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그 앞부분 5장 1, 2, 3절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면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것이 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건 동일한데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게 된다는 거죠. 왜?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상상하지 못했어요.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오세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도둑처럼이 아니죠. 아유 주님 저는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동일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헬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피하지 못하리라. 즉 환난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쁨에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수거대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데 도둑처럼 오시는 그런 주님이 맞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오셨다? 그 사람은 이미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감독과 훈계.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하노니. 그래요. 간청이란 말은 잘 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간청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만 그 편지 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간청, 사도의 간청. 어떤 내용이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청, 사도의 간청이 내용이 어떤 거냐?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주 안에서 훈계하는 거 알아주라. 그리고 그를 매우 귀중히 여기라. 너희끼리도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을 주 안에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감독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참 복이 터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아주 인생에 대박이 터진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감옥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믿음의 자식으로 여기고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감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훈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감독하세요.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청, 사도의 간청,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쁨, 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우리 집에 참 가훈입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간략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구절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수십 년 전에부터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요소도 주지 않고 기뻐하라고 그러십니까? 대책 없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괜히 감사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기뻐할 요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그냥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도의 인생으로 살자. 결심해서 여러분 손해볼 거 없죠.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세 가지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이어서 성령을 넋두리지 말자. 태어나는 것을 멸시하지 말자. 모든 것을 심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삼가라.